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또한 지금까지 자리지켜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리에 계시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인사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혹시 삶을 살아오시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웠던 적. 내가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부끄러운 일을 얘기할 때에 저희는 이불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불킥이 뭐냐면은 잠잘 때 이불을 딱 덮고 누웠는데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만 안에서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걸, 부끄러운 일,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부끄러운 일을 한 번씩 말해볼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크던 작던지 간에 내 인생에서 이 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순간 이렇게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도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라는 일이 한 가지가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형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첫째라서 밑으로 동생만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이나 누나가 있는 집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저희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친척 형제가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형들 집에 놀러 가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갖고 놀다가 안 갖고 노는 장난감도 내가 받아올 수 있고, 형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형이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너무나도 형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이제 크게 돼서 형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 직장을 다니는 나이가 됐고, 그때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중학생쯤 됐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형들과 만나가지고 형이 그래 해만아 오늘은 형이 저녁을 살게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형 저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형은 그 자리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데려간 곳이 형들이죠. 2명과 같이 갔으니까 저희가 흔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러니까 중학생인 저로서는 갈 수 없을 만한 곳을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곳이 좋은 곳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감히 제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제일 큰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해만이는 이런데 못 와봤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순간 제 마음에, 물론 밥을 사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걸 사주는 사람인데 순간 그 말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요새 중학생들은 다 이런데 와, 걱정하지 마, 나 많이 와봤어, 이렇게 순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역시 범상치가 않은 거짓말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버가 와서 이제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요, 이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음식점에 가면은 서빙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티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젓가락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새는 많이 셀프로 가긴 하지만 물이 나옵니다. 물. 그렇잖아요. 보통은 처음에 물이 딱 나오는데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던 물과는 다른 거예요. 보통은 컵에 담겨져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고급이었다 보니까 한 컵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한 대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예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거든요. 예쁜 그릇에 레몬이 한 조각이 딱 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물이 왜 이렇게 보통 컵에 나와야 되나, 아니면 뭐 물병을 주던가 컵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 순간 여기서 당황하게 되면 형이 나 이런데 많이 와봐서 하는 말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물컵을 딱 든 다음에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역시 여기 나오는 레몬물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치 형? 하면서 그거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오더니 갑자기 저를 홀짝홀짝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그거 손 닦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에 가면 손을 먼저 씻으라고 그 대접에 레몬을 탄 물을 줘서 먼저 손을 이렇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 그 서버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주고 새우 주는데 그거를 모른 나머지 저는 그것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형들은 얼마나 통쾌했을 것이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었을 것이며 그것을 참아 못해 말한 그 서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레몬이 들어가 있는 예쁜 그릇에 남겨져 있는 물은 저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항상 손부터 집어넣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것을 마셨을까? 제가 그냥 잠자코나 있을 걸, 가만히만 있었으면, 형이 하는 거 보고만 있었으면 그냥 중간은 갈 텐데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요, 바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의 완성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들이 그 의가 못하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앞에까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다면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그 전만큼은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21절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22절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는 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살았던 바로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 행했던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기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면 인간의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도, 나에게는 그런 일도 없다라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실수를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사람만 죽이지 않고 내가 그냥 살면 되지라는 그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더욱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인만이,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요새 영어로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살인, 미수 또한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수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나지 못한 범죄 또는 범인을 이르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즉,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살인과 다름없는 일을 꾸몄던 일,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첫 번째로 분노에 관해서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분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한 번도 이번 주에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명 아이들을 저기 유치원에 데려보내려야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에는요, 분노가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죄악된 분노가 있죠. 거룩한 분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한, 또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바로 죄악된 분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는 분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죄악된 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분노하는 이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저는 이것을 저희 다윗이랑 한빛을 보면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아, 사람이 이럴 때는 100% 화를 내는구나. 뭘까요? 쉽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다윗이가 막 달려나오죠. 첫째 아들이 막 아빠하고 달려나옵니다. 그러면 안아줘요. 그러면은 둘째가 말도 못하지만 하면서 다 자기도 안아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둘째를 안 안아주면은 그때부터 걔가 화를 냅니다. 밥을 달라고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나가서 놀고 싶자고 하는데 나가서 안 놀아주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사람들은요,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받으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나쁜 존재는 아니고, 아이들은 인지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예로 설명드린 거고, 다 큰 저희들을 생각했을 때는요, 누군가 나의 일을 방해하거나 누군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바탕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깔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지 않으며 그에 대해 반응에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분노는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라가라 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라가라의 뜻은요, 바보, 천치, 머저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머저리야 라고 말하는 이 말만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멸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 역시 바로 살인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만 안 했지 속으로 저 사람은 바보야, 바보, 능력도 없어, 일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살인자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번치 않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신앙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의 신앙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요,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스러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살인자의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제일 미안한 건 저희 2명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안 먹거든요. 진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했던 행동입니다. 아침에 밥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어. 유치원 가는데 너 밥 안 먹으면 밥 없어 하면서 밥을 뺏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비 씨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뚝 잘라서 갑니다. 아빠 출근해야 돼. 안녕 하면서 갑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버릇을 고친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혹시나 굉장히 아들에게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말씀만 나만 똑바로 지켜 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쩔 때는 믿음 있는 자의 부끄러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는요 비수처럼 박히고 그 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서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살인자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번 사람들에게 비수의 말을 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아니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사람들을 말로써 죽이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언제나 분노에 가득 차 있어라고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나의 직장 상사가, 나의 친한 친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매번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니? 내가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다 거절이 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말이 막히는 그러한 사람과 있을 때에 나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않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라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맞아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철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대면하고 살아가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너가 감당해야지. 야, 너 착한 사람이잖아, 너가 그렇게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이 나한테 와닿았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만약 그 가운데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나는 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 신앙에 믿는 사람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모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상사가 될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머저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과 틀어진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너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건네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음속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그 당장에는 내 마음속에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난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책인데요, 3초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3초간. 데이비드 플레이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타고 가던 택시 앞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냥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차가 잘못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대방 운전자가 그 택시 기사한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어째서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한 욕설까지 해서 이 저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시오. 조심할 테니까 가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 기사에게 물어봤답니다. 기사님,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습니다. 쓰레기들을 자기 안에 가득 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칠 것 같으면 그것을 버릴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리려 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손을 흔들며 보내주세요.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의 쓰레기통을 닫아버리세요. 그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게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화를 냅니까? 화 안 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쳐내게 되죠. 그것도 못하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제 마음에는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요. 그러니까 닫고 모르는 사람처럼 있으라고요. 하나님,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통 다 그렇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앞에서 읽었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또다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했을 때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간 구절이 바로 5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는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즉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에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덕목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비워져 있을 경우에는 그 무엇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사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내가 나의 일로 인해서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신 것은요, 바로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에는 올바르게 되었을 때에는이라는 전제를 놓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형제와 문제가 있다면 그 형제와의 문제를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려고 한다면 가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너가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와서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즉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형제들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분노의 모습을 볼 때는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발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형제에게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무엇이죠?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서 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닐 때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그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거부감을 그 사람과의 문제로 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그것이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탈고를 하고 나서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말씀을 오늘 이거 말을 전하려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수화기를 꺼내 들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딱 찾고 진짜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설교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전한 다음에 하나님,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눌렀습니다. 신호가 갑니다. 그 짧은 신호였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두근반 세근반, 어떻게 하지, 던져버릴까 했다가 전화가 다가닥하고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정말 있어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없는 번호래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도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네,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할 수 있군요. 이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 다음에라도 내가 알게 된다면, 다음에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네, 주저없이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민은 하겠지요. 하지만 또 누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분노하는 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겨야겠구나,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구나라고 그 마음을 품고 온화한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